동의가 없으시네요. 너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동적이에요. 가장 저는 익사이트하게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한 구절 한 단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체적인 텍스트 안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전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성도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서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하고 항상 목사님의 설교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내용,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두 가지를 항상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동적이 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 어쩔까요? 헛생각이에요. 또 잠이 와버려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쩔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용일까? 나는 이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깨달음도 있고 더 알아가는 것도 있고 재미있겠죠?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 시간을 토론으로 해버리더라고. 이제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합주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합주의 말씀이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예?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는 것과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느냐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13절 52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네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을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지혜라고 불렀어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어.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어쩌냐, 얼굴이 타인보다도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에는 그걸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3장은 메시아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이 사역은 너무나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묘사한 것 치고는 너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고난을 받은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사역의 결과로 많은 씨가 생길 거다. 많은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합주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 분야가 다른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많은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 희장을 아끼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큰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까지죠.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그 얘기를 듣고 어째요? 수치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렇게 큰 성전을 짓고 정말 열방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수치감, 부끄러움, 이축된 마음들, 그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다시 불러드릴 거고, 잠시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리었고 너희에게 진노했지만 다시는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고, 이 언약을 큰 산이 옮겨지고 작은 산이 어떻게 없어지더라도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앞주에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 사역에 대한 분야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사자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야 뭐가 이루어져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의 후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막 녹보석, 홍보석, 온갖 보석으로 이 치장이 되어져 있는 그 성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내용이 결국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이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안성이 되어지고 이 계시까지 안성되어지고 성령 시대가 되어져 이게 그대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공간은 우리가 임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좌측, 우측, 뒤로, 후진, 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뭘 못해요? 시간은 우리가 미래로 함부로 갈 수도 없고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에 우리는 붙들려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 분입니다. 내가 오른쪽, 이쪽이 미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니까 미래로 가실 수 있어요. 또 이런 과거로도 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가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성경에 딱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제라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그 언약의 파트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사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 머리통이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떠냐? 한사코 백성들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 다른 뭐 세상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구려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죠? 백제는 역사를 잘 모르시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그 고려는 누가 세웠어요? 가까우니까 아시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이 사실보다도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학에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로 네 안에 충만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 찬양하는 가운데서 되새기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쏙 들어와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서 그 예수는 나의 구원이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며 예수는 나의 전부인 거죠.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내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는, 자, 이것을 의인화시켰지요. 뭘 의인화시켰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쩌냐,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나는 여전히 너의 남편이라 잠시 버렸다라고 할 때 버림받은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버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왕이고 생명이고 주인이고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가장 가깝게는 아버지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죠. 저희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연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 이스라엘을 의인화시켜서 홀로 된,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보다 뭐라고 얘기해요? 노래하고 크게 뭐하라? 애쳐 노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는 언제 나와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슬퍼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겠지요. 기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크게 외치며 기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느냐라는 내용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이 누구고 남편 있는 여인이 누굴까요? 홀로 된 여인은 방금 설명드렸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떠나보내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홀로 된 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있는 그런 여인은 누굴까요? 아니, 남편이 있는, 여기 남편이 있는 자의, 남편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많을까요? 남편 없는 혼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을까요? 네? 그렇지요. 남편이 있어야 자식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홀로 있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요? 바람 피면 돼요. 바람 피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안에 한 사람 있는 여자보다도 오늘은 이 여인, 저희는 저 여인, 그래서 맨날 바람을 피우면 자식이 많겠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홀로 된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떠나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면 그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구속사의 수증을 둘므로 인하여서 몇몇은, 정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그 구속사에게 힘을 다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수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어쩔까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충분히 납득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있는 자는 여인들은 어째 자식을 못 낳았을까요? 예? 아니, 남편이 있는데 왜 자식을 못 낳아요? 뭐 못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홀로 된 여인의 자식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성경을 보면 못 낳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선민의식이 있었어.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방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섬겨야 하고 그들이 구원시켜야 될 이방 사람을 개취급해 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룩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 때문에 뭘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데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그들과 같이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아예 뭐예요? 개취급을 하고 지옥의 불쏘시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인하여 그 회의에, 예루살렘 회의에 가장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이 의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1차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애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예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있는 자식 그건 어쩌냐? 그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에서 돌아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홀로 되어 있던 여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돌아와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몇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시아, 유럽, 여러분 정말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다 복음화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장막탈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많아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넓고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지교회죠. 지교회죠. 자, 교회가 여러 가지, 조직신학교로 얘기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죠. 그리고 지교회가 있죠. 그리고 유니버설한 교회가 있어요. 유니버설한 교회는 뭐예요? 사실은 교회는 우리 교회나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나 저기 뭐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나 서울에 있는 그런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단이 있으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합시다.
주님의 교회죠. 자, 그러면 그 교회는 어째요? 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죠. 그런 면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전체가 뭐냐면 주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렇게 월요일 날 선교 기념관에서 예배가 있었죠. 있음 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보에다 간구까지 있어요. 그런데 참 존경스러운 분들은 어쩌냐면 목사님들이 성도를 그렇게 가르쳤어. 연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물한 개구리식의 목사는 어쩌냐? 자기 교회만, 교회 주위로만 나가. 그런 교인들은 어쩌냐면 그런 목사님들은 연합 사업을 못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연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제가 이번에 회장이 되어서 거기 회계 장로님이 있어요. 독존교회 장로님인데 홍동준 장로님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이 연합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장로님 정도 되어지고 평신도라면 장로님처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 어떻게 내 일 다 열일 제껴놓고 이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거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선배가 한 분 있었대요, 장로님이. 그런데 장로님 딱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합사업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교회도 충성을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어쩌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확인을 해봤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잖아요. 반드시 전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목사님 걱정한다고. 그래서 출장을 가거나, 왜냐하면 사업을 하니까 전국을 다 다녀야 돼.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그 매출이 아니라 수입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2천만 원 이상이 순수익이, 매출 말고 그 정도 돼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배 장로가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를 충성스레 섬기고 연합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와서 탁 손님들 맞이하고, 모이면 다 회계니까 그 지출 다 하고 또 서빙 다 하고 그분이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순수익만 2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순수익만 200이 들어왔대. 여러분,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연합하는 일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봤는데 자기 교인들을 여러분 대거 데리고 왔어. 근데 그 교회는 달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물안 개구리, 개의 교회적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들을 기억하고 정말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사회에 세우고, 그런 연합된 힘이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인 저한테 인사도 잘해야 되지만 이웃교회 목사님을 보면 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이 앞에 우리 그 김석 장로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기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어쩌냐, 그분이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칼럼에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치고 나서 아침을 먹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계산해놓고 가버렸대요. 누군지를 몰라. 와, 대접을 이렇게 해야 되더만. 누가 한지 모르게 그냥 계산했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미안한 마음 갖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그분의 섬김을 어쩌냐,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연합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서 각 지역, 각 나라, 각 열방 속에 세워질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거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지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은 상상에서 시작되더라고. 글을 읽고 막 상상을 해요. 이게 참 묵상이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 목사가 설교해 준 것을 그냥 받아먹는 성도도 있지만,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이치와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홀로 된 여인이 구루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낳는 자식들이 그래서 정말 열방을 얻게 되고 그래서 퍼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작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자세였고 태도였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4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결국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정말 바벨론에게 힘없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전부 다 성읍은 도리에 도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는 어떤가요? 정말 치욕스럽고 불행한 겁니다. 우리 전쟁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번에 순교자 기념관에 또 우리 영암읍교회 가서 순교자 기념에 대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빨치산들이 죽였는지, 그때 영암에 89명의 순교자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을 총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영암읍 교회에는 24명의 순교자가 있는데 손바닥에 구멍을 뚫었답니다. 그리고 철사로 엮어가지고 냇가를 꿇고 간 거예요. 그리고 꿇고 가서 그 냇가에서 뭘 했냐면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도륙을 당하다시피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특히 선민의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했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선빈이 죽임을 당하고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 수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바벨론은 여러분 전혀 빈틈이 없이 무너질 기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째요? 나라가 있을 때도 여러분 정말 그 바벨론을 당해내지 못하고 진짜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포로 신세를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대적해서 바벨론을 쳐 부수고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 뿐이고 정말 그 지난날의 수치감 때문에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기 가부 때와 청년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푼다면 가부 때는 언제일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당했던 치욕입니다. 그럼 청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 한참 여러분 정말 이 의욕이 넘쳤던 청년의 시절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수없이 버렸잖아요. 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난날에 그런 모든 너희들이 죄악과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억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력이 부족해서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싹 도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를 너를 지으시는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다?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잠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잃지 않고 지금도 남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참수하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짐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믿음으로 싹 여러분 씻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힘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갔다가 여러분 사단은 옛날 구약 때는 언제냐? 천상에서 하나님께 고소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천상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를 하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는 이제 고소를 못해. 누구한테 고소할까요? 우리 양심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목사야 이놈아?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막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지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독화살을 정말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아요. 그러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져 버려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색감 가운데 끊임없이 자괴감을 들고 정말 자책하며 그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았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해서도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죄짐을 자기가 져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패를 경험했고 고난이고 내 죄로 인하여서 정말 그런 무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여러분 진짜 70년 포로 생활이지
그 전체를 보면 150, 60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라를 정말 나라가 망해버리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그 치욕적인 삶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믿음을 갖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냐? 너무 수치와 그런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누가 불렀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예? 이은하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더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하고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여러분 이 고대 국가에서 여인은 사회적인 최고의 약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그 여인은 어째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비참해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됐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버렸지만 하나님이 어째요? 아니야, 날 잊은 게 아니야.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네 남편이야.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하나님과의 우리 아이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잠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잠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7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몇 년이 돼요?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얻게 된 자가 이제 의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지약을 일삼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에게 전혀 말씀도 주시지 않고 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이나 소망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생활이 왜 비롯됐냐면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제약된 것이 완전히 안에 들어와 삶을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이 얼굴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고 정말 목사로서 간곡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권면 드립니다. 매일 드린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몇 년인가요? 근 10년 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 한 80여 명을 우리 김상훈 선교사님과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성령상 인카운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카운터를 하는데
그 중동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각 그 80명 중에서 순서를 짜가지고 앞에 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정말 기타 연주며 여러분 그렇게 이 피아노를 건반을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기 삶을 고백하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동 지역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니까 정말 우리 일선 목사들보다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얘기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그것도 중동 선교사, 복음 전하다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갔다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이 뜨거워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정말 각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달 200, 300씩 선교비가 날라와요. 그 피 묻은 성도들의 돈, 그것을 통하여 선교훈을 하는 그것을 받아내면서 그들이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부르심대로 그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따라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은 있는데 전략이 없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잡히면 죽으니까. 감옥에 갈 수 있고 또 그냥 출국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불만, 그 불만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터뜨려지냐면 엄한 대로 분출하고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 부부가.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의사 한국에서 의사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선교사로 여러분 중동 지역에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맨날 주야로 야동만 보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럴까? 전체적인 그런 전략이 없어서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매일 드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는 자기 교회가 없잖아요. 자기 가정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공예배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있어서 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셔요. 어떤 자극이 있어서 정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뚫고 가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생활이 없으니까 그 선교사는 어떻게 하냐? 육신의 소욕에 끌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매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는지 아세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의지 뺏겨버리면 여러분 사단의 안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면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려요. 우리를 떠나버린다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읽었어요. 우리나라 폴포치라고 하는 애 있죠. 3살 때 부모가 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껌파리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어디 클럽에 갔는데 성악한 사람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악을 해가지고 폴포치에 막 이렇게 해서 갓 탤런트인가 해가지고 인류학 스타가 된 친구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자살했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떴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볼 때는 뭐 때문에 자살했냐면 그 기사를 유심히 내가 살펴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후원금이 쏟아지고 그래서 진짜 서울에다 집도 사고 그 정도로 잘 살아요. 근데 얘가 뭘 했냐면 뭐 암이 발병했다고 해가지고 암 치료를 한다고 SNS에 올려가서 후원금을 막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암이 안 걸렸어. 후유증도 없고 그 내용들을 봤더니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SNS에 계속 고발을 합니다. 암도 아닌데 암으로 해갖고 후원금 받아낸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어떤 이 SNS에 고발이 빗발치니까 이 친구가 어쩌냐 자기 사실대로 발표를 해요. 거짓이었다고. 그리고 후원금 다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생명을 끊고 싶겠어요? 스스로 목숨 끊고 싶겠습니까? 자살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이, 누군 찌글 갖고 죽어버리면 되지. 아니에요, 의지를 뺏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정말 의지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전체로 얘기하면 150년 되어지는데 정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 그들은 완전히 신앙도, 자괴감, 수치, 부끄러움, 믿음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부터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면서 바벨론이 돌아오게 할 거다. 수없이 제가 설교하면서도 입이 아파요. 아니 이런 얘기를 계속 성경에 있다 이렇게 지속해서 반복해서 한 이유가 뭘까? 결론을 보면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42,360명밖에 안 돼. 여러분 딱 100만이라고 합시다. 인구가 4%도 안 된다는 거. 지금 오늘 우리 교인들이 자 주님이 오실 거지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심판에 합격 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2명밖에 손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주실래요? 손 안 든 사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손 안 들어 지금.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지금 개떡같이 살아도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해.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 교감이 끊어지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감동이 안 일어나. 돌아온 사람 누구죠? 그래도 말씀 보여줬고 준비되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니까 어때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 떠나잖아요.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시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시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의 홍수 때 어쩌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시는 내가 이처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렇게 진노하거나 매를 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여러분 요즘이야 작은 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작은 간이라고 봤더니 그 산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산이 없어져 버렸어. 뭘로 옮겼냐면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을 통해서 그냥 거기다 공단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평지가 돼 버리더라고. 근데 옛날에 산들이 옮겨지고 작은 산들이 여러분 떠난다는 표현이 뭘까요? 산은요 옛날 당시로는 여러분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산들이 여러분 정말 떠난다? 같은 말이죠. 옮긴다는. 작은 산이나 큰 산이나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 믿음이 있죠.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예수의 그림자, 예수의 그런 표적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등장시키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모든 언약이 구약의 사건, 여러분 모든 그런 절기, 제사, 메시지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그 역사의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2,360명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거기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죠. 다시 구속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 민족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몇몇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온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몇 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손바닥 보듯이 그 모습을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다음에 이사야를 읽으면 이 말씀이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가서 이 성경을 다시 읽어요. 다시 읽고 한 절 한 절씩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설교 이 내용을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려면 일주일 해도 안 돼요. 일주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